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카렌족들을 중심으로 한 농키오 교회, 또 학교, 또 농키오 교회의 두 자교회인, 교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메스마킬로 교회, 야보키 교회 이렇게 다녀오면서, 또 실로암 신학교와 엘림 기숙사 이렇게 다녀오면서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도우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까지 마치면서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렇게 5주간의 여름 사역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그런 영상의 보고가 있도록 하겠고, 단기 선교의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여름 내내 섬기고 봉사했던 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만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어떤 보상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성실하게 섬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죠. 1년 반 동안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먹이면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와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설교를 잘했던 명설교가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만찬에서 누가 먹고 안 먹고,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적인 문제까지, 또 가장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분쟁과 갈등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양했고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느 곳이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됨의 정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분쟁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쉽게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파. 아볼로는 누구 파예요? 담임 목사파. 그런 거죠. 그리고 개반은 뭐예요? 아니, 사도 바울 또는 아볼로, 이분들은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는데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개바파를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람을 따라가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해서 모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파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룹이 네 그룹이 된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들을 어린 아이처럼 대해왔다는 거예요. 또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지금 그 분쟁의 모습, 갈등의 모습,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보니 지금도 너희들에게 딱딱한 밥을 먹일 수가 없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사가 많고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제일 좋은 은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자기 과시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속한, 다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갈등이 좁혀지질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지극히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역자들이고 같은 동역자들이고 그렇게 힘써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일에? 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든, 교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차량으로 안내를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건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구나,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고 사역의 현장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렸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신앙에 잘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역들에 대해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으면요,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이 싹을 틔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싹을 틔웠고요.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게 아니고요. 아볼로는 그저 뭐 했어요? 물 주는 일을 했어요. 자라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외과 의사가,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그 외과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고치고 치료했어요.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수술을 하지만 이를 고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말씀을 전하였으나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요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게 저에게 하소연하는 분 계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면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요. 나는 그저 뭐만 할 일이에요?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점에서 열심히 뿌리는 것,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 내가 할 일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고요, 치료하실 것이고요,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도요, 자기 친구 몇 명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자기 죽을 때까지 전도를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죽고 나니까 돌아왔다고요.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그저 물을 주는 일을 하건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건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 감당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라 한 가지다 그랬어요. 한 가지다.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거나 씨를 뿌리는 일이나 이 곡식이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게 될 때 물을 잘 주고 가꾸는 것 한 가지 일이다. 한 가지 일.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이 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일이 있고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편견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편견이 저에게 있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역의 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은 가장 귀하다라는 편견이 저에게 있다고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일들보다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한 영혼을 책임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잖아요. 목회. 뭐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 저 사실 그런 편견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밖에 나가서 더운데 이렇게 차량 안내를 하든 아이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봉사를 하든 찬양대로 하든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이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동역자들이에요. 이번 단기 선교 가니까 선교사님께서 늘 계속해서 저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숙소도 막 따로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따로 챙기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저 지난주에 구리에 있는 한 교회가 치앙라이에 있는 한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갔다 오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교팀이 버스로 이동을 하면 이 목사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목사님 다른 차를 가지고 따로 이동해. 이 선교팀이 이 호텔에서 묵으면 이 목사님도 같이 묵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도 다른 호텔에서 묵어. 늘 담임 목사니까 대우해 달라 이거잖아요.
또 저랑 가까이 지내는 옆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또 그래요. 어디 장례를 가면 장례식에 가는 조문객들, 교인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좋겠는데 또 교인들은 교인대로 가고 자기는 또 부목사 운전시켜서 자기 차로 또 따로 가.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냥 같이 선교를 갔으면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뭐 벼슬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대접해달라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팀이다. 같은 동역자다.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같은 팀이다. 무슨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팀으로 갈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역할 수 있고 그럴 때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예요? 자기가 행했던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했던 대로.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길 지나다가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허기져 있는 그들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도 사실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신대원 1년 선배 제가 가까이 지냈던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좀 요즘에 성격 검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 가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성격이 다른 유형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다분히 F기질이에요. F기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시죠? F기질 어떤 건지. 그러니까 뭔 일을 하면 제대로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인사고과를 매겨 부목사들을 두고. 그래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구, 구역 예배를 잘 모이는 교구,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교구, 구역장 모임할 때 제일 출석률 좋은 교구, 뭐 이렇게 다 따져요. 점수를 매겨.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2년 연속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가지고요.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일산에서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 상의 기준은 물론 결과도 중요해요. 많이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결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신실함과 어떤 그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몇 명 전도했어, 몇 번 잘 모였어, 몇 명 모였어,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역,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했느냐의 문제이지, 물론 결과도 필요한 일이지요. 결과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하니까요. 중요한 건 뭐다? 작은 일 하나도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작은 일 하나를 행하는 것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도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잘 살펴보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 도르가입니다. 그분이 이 36절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도 이분이 혼자 사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시대에 여자 혼자 자기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생존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지어주고 아마 이분도 뭐 재봉일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분들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가까운데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급히 간청해서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하는 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다비다에게 받았던 속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비다의 헌신은 사실은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가 막 빚을 내서 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헌신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섬김과 그의 어떤 선행과 그의 어떤 구제를 보시고 그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베푸셔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어떤 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재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대로 내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한 거예요. 무슨 조건? 구원의 조건은 충족했어요. 그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 내가 어떤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조건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무슨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 그 공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얘기했지만 쉽게는 2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아기돼지 삼형제 집 짓는 거 다 고액이에요. 사실은 아기돼지 삼형제 지을 때 뭘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돼지가 쳐들어왔을 때,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달라졌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 그러나 쉽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편리하게 예수 믿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로서 심판하게 될 때 홀라당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라.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요? 결과는 언제 보인다? 주님의 때에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뭘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그에 걸맞는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다.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 지리산 자락의 한 교회에 산골교회 김용수 집사님이라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농사하시는 분이에요. 과수원도 조금 하고 이렇게 가축도 좀 키우고 산골이니까 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평생 동안.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워야 교회 희망이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마다 이렇게 과일을 팔고 이렇게 뭘 팔아서 이렇게 수련회비를 대고 이렇게 부족한 재정이니까 늘 섬겼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병도 들고 나이가 드시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중에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교회로서도 큰 자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아지셔서 지금은 현직에서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분의 섬김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었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헌신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예요. 명예 집사가 된 거죠. 나이 드셨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선생님처럼 또 집사님처럼 우리도 섬겨야지. 지금은 이제 그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분이 뿌린 씨앗이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후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박수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야 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역에 동역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그 충성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상급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로부터 환영받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주 동안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였고 협력하였고 섬겼고 봉사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우리 교회의 선교적 비전도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